범사에 기한이 있나니. 그래서 때를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있는가 하면 성취의 때가 있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평안을 누릴 때가 있고, 이런 모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때로 항상 나뉘어져요. 그 모든 두 가지 때로 나뉘어져서 말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때를 언약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고난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축복도 평안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모든 때를 주관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면 불평하기가 쉬워요. 그 불평의 원인은 어디 있냐면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며 자기를 비하하며 불평하는 경우가 있고, 왜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자기 비하의 불평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타인에 대한 불평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잘못 만나서, 하필이면 내가 왜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등등의 타인에 대한 불평이 있어요. 이 불평이 왜 시작되느냐? 자기 비하에 의해서 이루어지든 타인에 의한 불평이든 그 불평의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 자신 때문에도 그 누군가 때문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고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고난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 누구요? 대부분 욥 그래요. 근데 욥이 맞죠. 고난하면 욥이 생각나죠. 생각나야 되고요. 근데 고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내야 되는 사람 예수님이에요. 바울이고요. 사도들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 당한 이들이거든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기 위한 고난이고요. 어쨌든 욥 맞아요. 욥도 고난을,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죽는 고난이었어요. 바울도 죽는 순교적 고난이었다고요. 근데 욥은 갑절에 복을 받는 고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각 좀 하세요. 욥만 생각하지 말고. 아멘. 근데 어쨌든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 중에도 욥이 뭐라 말합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자기 아내가 이 고통을 주고 있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나에게 저주도 줄 수 있지 않냐. 그런 믿음이 바로 욥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한 거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욥의 고백입니다.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고통 중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성군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믿음이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고난이 클수록 아름답다. 아멘 되세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승군같이 되어 나오는 날이 있을 것이니 그때 가서 돌이켜 볼 때 오늘의 이 고난은
엄청난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나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로마서 5장 말씀하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에 와도 확 닿았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13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말씀에 제가 마음이 푹 빠졌었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모든 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날을 주관하시는데, 여기 날을 이를지라,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날이 이를지라라고 하면 바로 뒤에 그때라고 말하는데, 그 날이 이르는 날은 무슨 날이냐? 회복되는 날, 자유가 임하는 날, 평안이 임하는 날. 예? 아멘 좀 안 됩니까? 왜,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날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이 온다고 그랬는데, 날이 이를지라고 그랬는데, 이 날은 평안의 날, 형통의 날, 축복의 날, 회복의 날, 치유의 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먼저 축복합니다. 근데 이 날에 대한 말씀, 보라 이 날이 이를지라, 이 말씀을 누가 했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 때를 주관하시고 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오는데, 이 날은 회복의 날, 치유의 날, 평안의 날, 자유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 날이 되도록, 그 날이 이루어지도록 이 일을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그 에레미야서에서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고 그러잖아. 33장에 보면 그때 여호와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가 어떤 하나님이시냐? 3절에 보면 너는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2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3절 말씀보다 2절 말씀이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한 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 여기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했는데, 일을 행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 일을 행하는데, 이 일. 그 일이 무슨 일이냐? 회복시키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저들로부터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돌아오게 하는 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고난 중에 있는 저들을 다시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분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으며,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으며, 오늘도 아까 찬양했잖아요. 지나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아도 오신실하신 주 찬양했는데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주의 손길에 안 미친 게 전혀 없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고백이었잖아, 아까 찬양의 고백들이. 이러한 고백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뭐냐?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의 답이 그 고백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힘이 되주신 분이야. 내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 창조주, 섭리, 구원, 자비, 사랑, 긍휼, 능력 다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내 믿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이 있다면 그 답을 어떻게 얻게 되셨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내가 믿음이 있어. 답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물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본질인데 말씀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믿음이 생겨진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내가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앞에 말한 일을 행하는 여호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 말씀한 건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 이걸 뭐 했어? 내가 경험했어. 여러분의 그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느냐, 믿음의 경험.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얼마만큼 내가 경험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치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요. 경험 없는 신앙생활은 바리새인처럼 지식은 많은 거야, 아는 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 거야. 근데 삶의 행위 속에는 전혀 모범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셨던 많은 지난 날들의 역사와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다 경험했다고 우리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령은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조그마한 믿음이 아니라 조그마한 시련의 바람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실족하고 불평하는 믿음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만일 주님이 시거든 나 오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잖아. 그 막 파도가 일 때, 풍랑이 일 때 배 위에 타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야,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라면 나 물 위를 걸어가도 하나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 뛸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믿음이 바람으로 인하여 그만 예수 쳐다보지 않고 바람을 쳐다보니 풍랑 있는 걸 바라보니 물에 빠져갔다는 거잖아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뭐에?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다 아멘이고 의심 전혀 없이 믿음 생활 하시나요? 수없는 믿음으로 아멘도 했고 기도도 했지만 순간과 어떤 상황에 따라 의심이 가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란가? 기껏 밤새워 기도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해놓고 네가 정말 될까? 그럼 왜?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되는데 기껏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는 의심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는 자는 파도 물결에 밀려서 끓는 파도 물결과 같다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얘기했잖아요. 그 예화를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미국의 무슨 어느 주에서 있었던 이야기. 응?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실화래요. 이게 비가 하도 안 와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어느 곳에 모여서 기도하러 갔다는 거 아니야.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다 모여가서 기도하는 정말 비가 내렸대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비가 내렸대잖아. 그럼 비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자동차로 뛰어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착 펴들고 있더라고요. 어린아이 하나가.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넌 어떻게 우산 준비했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의 대답이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비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러 오는데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해 주실 거 아니냐는 거지. 비가 올 거니까 난 우산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그날 비가 내린 것은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때를 지어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해주셨는데 누구의 기도 때문에 비가 왔다? 우산 준비한 그 어린 소녀의 믿음을 보고 비를 내리게 해주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말이에요. 우리 서강교회에도 수많은 일들을 이루며 주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오늘 밤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신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군가의 진정한 믿음 때문에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질 것이고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교회를 꿈꾸며 성취해 나가는 일에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요. 누구 때문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겸손하게 당신 때문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또 자기가 좀 서운하잖아. 근데 이번에 이제 교만하게 나 때문입니다. 네. 우리 서강교회는 그러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자. 그래서 나의 기도 때문에, 나의 헌신 때문에, 나의 수고함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우리 구역이 살고 우리 기관이 살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사람의 소중함, 그 어떤 그 영향력, 선한 영향력과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헌신 때문에 되어질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주관하시면서 역사하시고 회복과 치유와 언약의 성취를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 속에 되어진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일이 많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방에 가서 객일이어서 400년 종로로 타실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아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난이,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님께 사랑받고 형제들에게 사랑받고 그러면서 그 고향 땅에서 친척들과 함께 살면 얼마나 행복해. 근데 거기서 세상에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 그러고 갔으니 배신감에, 환경의 변화에, 신분의 변화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겪는 그 괴로움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심의 일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 삶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물질의 고통, 육신의 질병,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또는 우리 가정을 향한, 아니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는 것이라면, 나의 이 고난이, 나의 이 아픔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귀하고 크고 선하게 쓰임받자는 기도를 늘 하는데 그 귀하고 크고 선하게라고 하는 그것을 무슨 왕자에 앉고 무슨 보좌에 앉아서 에헴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는 것일 수 있잖아. 사도 바울은 배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베이 담아 죽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질 않은 사람인가? 크게 쓰임받질 않았나?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의 쓰임받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귀하고 크고 선한 걸 알기 때문에 바울처럼 살 수 없는가 우리가? 그런 바울처럼 살게 해달라고 이런 찬양의 고백까지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거기도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여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성이요, 이 다윗의 장막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으로 이어진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진 메시아의 언약, 세워져야 할 교회들, 뭐 이걸 다 포함한 거예요. 이게 그것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궁극적으로 이 약속은 메시아의 예언이고 구원의 예언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연약하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거든요. 그 뒤에도 보면 13절에 보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되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들을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뭐냐? 수확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수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아주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땐 여러분 아멘 하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누려야 할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14절에도 말하잖아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회복이에요.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는 현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마음뿐만 아니라 삶이 괴로워도 지금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겨내고, 내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바라보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을, 지금보다 더 복된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해지자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고난이야. 그러나 예수를 생각하면, 그날을 생각하면, 다시 나를 영접하러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묵상한 바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뭘 봤습니까? 돌을 들고 있는 저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그 순교의 현장에 보면 59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해요. 그 넉넉한 마음, 그 평안한 마음, 이 마음이 왜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을 수 있었는가? 바로 그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고백이고, 여러분,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때 경험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험 속에서. 아까 요셉 얘기를 했지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살면서,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 오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 이게 종의 신분이지만 주인처럼 살게 해주시고, 종의 신분이지만 이제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적인 삶의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넉넉함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기까지 이르는 이 넉넉한 마음이 그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야, 이게. 모세 같은 경우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때가 그런 때야. 시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그런 때에 태어난 모세가.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랬다면 이젠 출애굽의 역사를,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야겠는데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에? 모세를 만드시는 거예요. 또 모세를. 그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모세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시기와 때와 환경과 사람 마음까지 움직이시면서까지 살리시는 거잖아. 그게 산파 마음을 움직여 태어날 때 살리셨고, 부모들도 그거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건데 버릴 수 있잖아 바로. 그런데 그거를 좀 성장할 때까지 숨겨놓고 기르다가, 그리고 나일강에 띄웠는데 하필이면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거길 왜 와가지고 오세, 그걸 또 보게 만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시브리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째 지 자식을 삼으려고 데리고 가. 전부 그게 하나님이 환경, 사람의 마음, 때를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때가 되어 광야 40년 생활, 궁중 40년,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때가 되니까, 그날이 오니까 어떻게 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면서, 모세는 아직 몰라. 그냥 내가 누구가 내 바로에게 갑니까? 자기의 연약감, 부족함, 이걸 아니까 두려워 떨며 못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주잖아요. 내가 누구가 내 바로에 갑니까? 나는 약합니다. 말에 우둔합니다. 이야기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뭐라고 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게 모세에게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언약은 모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거잖아요. 지난번 우리 교육부서를 위한 밤기도회 때 마지막 금요일 날 그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이사야서 41장.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묵상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아모스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날을 기약하시고 그 날이 이를 때 이런 일을 해주시겠다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것도 이걸 이루시는 거야.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귀하고 큰 역사의 일하심입니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삶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누림 속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케 하려 하나 찬송,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도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전부 감사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감사를 요구한다는 건 뭐예요? 감사할 일을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그 말씀만,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하나님이 뜻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기뻐할 만한 일을 주시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할 이유를 또 주시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을 주시는 거지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감사해야 되는 거야. 내가 힘들어서 기도해도 그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잖아, 나를. 그러니까 범사가 감사예요. 범사가 감사.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간증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2주 전인가 말씀 전했잖아. 어느 분의 간증을.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한날을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범사가 잘 되게 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저녁에 잠자리 들면 뭐 많이도 안 했대. 5가지 생각했대. 5가지. 오늘 한 날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할 5가지를 생각했다는 거야. 누워서 5가지. 응? 그 5가지를 생각하고 아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잠자리 들었다는 거예요. 어때? 그날 그 설교 듣고 여러분들도 저녁에 잠자리 들 때 이게 감사할 일 생각하면서 주무셔 봤어요? 어째 아멘이 없어요.
그냥 그때 한번 듣고 만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니까 당장 오늘부터 가가지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누웠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내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보며 5가지가 됐든 10가지가 됐든 2가지가 됐든 1가지가 됐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주무셔 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거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날인 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실 시작하고 이게 여러분 삶의 한번 습관이 되어 보시자고요. 그럼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삶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이런 회복과 치유와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이 누구야? 이제는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거기서 이제 풍성하게 수확도 거두게 하고 모든 걸 풍요롭고 평안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셨단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니 하나님이 그 땅에다 저들을 심는다고 표현했다. 심는다. 하나님이 심는데 그들이 그 땅에 하나님이 심은 이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 이젠 포로로 잡혀가고 막 안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심으신 것을 뽑을 자가 없어. 이거를 뭐로 표현했냐? 여기서 심는 것은 그 땅에다 심는다고 했는데 이 땅이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요.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심는데 어떻게 심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핏값으로 세웠어요. 이 사랑으로 심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야. 끊을 자가 없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삶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산다고도 로마서 8장 35절은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심겨진 자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면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심겨진 자들이에요. 그 사랑 안에 심겨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인치신다, 여러분 인도하신다, 이런 수없는 약속들이 다 있잖아요. 오늘도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건 분명한 게 뭐냐? 마지막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래. 아까는 뭐랬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이라 그랬어. 근데 마지막 15절에는 뭐라 그랬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래.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지 가끔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것도 나를 위하여 피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 살아보세요. 떠오르는 태양을 아침에 보면서도 날 위하여 또 태양을 떠오르게 하신다. 부는 바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 시원하게 해주시려고 바람도 불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이런 고백, 이게 행복이고 이게 자유고 이게 평안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뭐 일으키고 세우시고 뭐 해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이거는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부어주어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 영적인 바보다. 영적인 미숙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는 영적인 바보가 없고 영적인 미숙아가 없이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민족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모두 되어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